지난 주일까지 개혁신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다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동안의 교리적인 부분을 좀 정리를 하려고 삼위일체론도 하고 또 많은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지금 여러 가지 이단이나 다른 일들로부터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면서 지금까지도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이제 말씀 강의로 좀 들어가서 당분간 좀 시편을 좀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시편 43편을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이 시기에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고모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약간 구조를 구분을 하자면은 1절과 2절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3절과 4절 그리고 5절 이렇게 세 구분을 우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3절과 4절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큰 힘을 얻고자 합니다만은 사실은 5절만 하더라도 이제 5절은 제가 다시 한번 따로 구별해서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42편의 내용에서도 연계가 되어져 있어서 이 부분만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상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담겨 있어서 이제 5절은 제가 별도로 또 다루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 2절 또 3, 4절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1절과 2절 먼저 한번 다시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가 여기에서 먼저 자신이 처한 처지를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만은 그가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지금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그런 어떤 주변에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떤 그에게 압력을 주는 그런 대적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름 대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대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를 보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저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누구나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정도의 가정에서, 저 정도의 위치에서, 저 정도의 환경이라고 하면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늘 눈만 뜨면은 웃음이 넘쳐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는 그런 위중한 질병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치료에 임하는 성도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피곤하고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또한 패배하거나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만 계속 하니까 그 사람은 워낙 견고하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라고 하는 이 판단하시되라고 우리말로 번역되는 이 말은 영어를 보면은 vindicat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vindicate라는 단어는 뭡니까? 나의 무죄를,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옳다는 거예요. 나는 무죄하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지금 너무나도 옳은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터무니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이런 나의 어려움에서, 나의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옳음을 하나님 입증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마땅한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그건 다는 아닙니다. 왜냐고요? 문제가 생기면은 불신자들도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서운함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어떤 신에게든지 간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정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어떤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하나님을 자꾸만 나의 중심으로 끌고 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끔 만들어 보면은 다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직면한 그런 일들이 그게 자꾸만 작아져 보이는 거예요. 그게 주변 거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영혼의, 시편 기자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상태와 동일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주는 나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소망스러운 고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피란처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힘찬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다음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소망스럽게 불렀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애절하게 호소했건만, 그렇게 기도했건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건만 하나님이 묵묵부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무지 응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 멀리 계신 것 아닌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자꾸 우리가 상황에 눌리고 또한 믿음으로는 일어서지를 않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뭔가 위축되거나 뭔가 탈이 나져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듯한 느낌도 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부터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 내 처지 보십시오. 내 이 몰골 보십시오. 나의 이 수모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을 보십시오. 양분된 거예요. 양분되었어요. 시편을 읽거나 성경을 보면은 의외로 우리의 영혼이 양분되어진 그런 표현들이 꽤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6편의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온 전심으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현실은 어떤 현실일까요? 나뉘어졌다는 것.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일심으로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못하는 내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들고 너무 좌절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거기에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분된 말.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자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내 속에 이런 갈등이 있다. 이런 투쟁이 있다. 내 영혼이 지금 원하는 것을 하는 것과 원치 않은 것을 행하는 이러한 나의 모습이 보인다. 누가 진짜냐? 누가 진짜 내 모습이냐? 그것입니다. 둘 다죠. 갈등하는 내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자기의 삶의 문제 또는 그의 영혼의 문제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43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기도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그의 문제에 그가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게 그의 기도의 모든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더 깊고 더 좋고 더 놀랍고 정말
기도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그 다음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시편의 기자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1절과 2절은 이건 자연적 기도예요. 이건 당연한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그 기도의 차원을 뛰어넘는 진정한 기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진정한 참 깊고 중요하고 좋은 그 기도의 예를 우리가 3절과 4절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데 그 4가지 단계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요? 4가지. 오늘 4가지 요거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4가지 3절을 보십시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면은 해답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성립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단계라?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기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내 경험과 내 지혜가 내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직면한 상황은 어떤 장면일까요? 어두움의 상황입니다. 캄캄한 상황입니다.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 어떤 구덩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힘으로 걸어가서는 어떻게 패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면은 하나님 내 손을 잡고 나를 이끌어 주시면은 하나님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무엇으로요? 빛으로. 하나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세요. 하나님 빛밖에는 없습니다. 왜? 어두웠기 때문에. 어두움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빛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어두움을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를 더 붙입니다. 진리도 보내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왜 진리를 더 붙일까요? 여러분, 빛이 비치는 것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 진리는 진짜라는 거예요. 실제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혼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진짜, 참 실제하는 것 그건 누굴까요?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4절에 보면은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그랬습니다. 어디에 나간다고요? 제단에 나아가. 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그건 제단은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보십시오. 피를 뿌린다.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그것을 피를 뿌리고 그것을 불태운다.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제단이에요. 핏부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단은 그 핏부림을 통하여 무엇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단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빛이 비추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가 온전히 드러나고 이것이 비추어질 때,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제단밖에는 없어요. 제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제단 앞으로 나아가, 구약의 제단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았지만은 이제는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빛과 진리가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단계는 제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답이 없습니다. 예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니.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큰 기쁨,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최고의 기쁨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최고의 기쁨.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가장 큰 즐거움 중에 즐거움, 기쁨 중에 기쁨, 기쁨 가운데 즐거움, 즐거움 가운데 기쁨,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즐거움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시편 기자가 진짜 믿음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불신자는 1절과 2절을, 사탄은 1절과 2절을 기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3절과 4절,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 주의 제단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 밖에는 없다 이것입니다. 죄의 용서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일까요? 아닙니다. 죄의 용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제단으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최고의 최고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했는데, 그게 보면은요,
즐거워함으로써, 기뻐함으로써, 영어에 보면은 by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보아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이신 하나님. 느헤미야서 8장 10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이 세상에서 다양한 방식대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종목에서 우리가 판판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나 개중에 다행한 것은 여자 배구에서 우리가 역전승을 했어요. 제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잠도 안 자고. 예? 그나마 신이 났습니다. 때로는 스포츠가, 때로는 오락이, 때로는 영화가, 때로는 음식이, 때로는 이 세상에서 허락되어지는 그러한 쾌락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입니다. 다 일시적. 궁극적이요, 영원하여 지속적인, 결코 소멸되지 않는 기쁨 중의 기쁨,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파노라마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그냥 객관적인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체험으로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스스로의 생을 포기할 그러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결단코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고정된다든지 그 문제의 해결만이 우리의 절대적 전부의 기도의 제목으로 고정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될 때에,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될 때에 이 세계는 별천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네 번째 단계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어떤 악기를 다 동원해서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오주님 시편의 기자가 3절과 4절에서 이러한 4단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1, 2절로 촉하오니 하나님, 이제 내가 더 이상 거기에 묶여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깊은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큰 두 번째 그러한 기도가 뭘까요? 그게 바로 5절입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선포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먼저 하나님께는 이런 3, 4절의 4단계의 기도를 드리시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여러분의 영혼에게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이 복음이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